요한복음 30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를 봤습니다. 주님이 진실로라고 하신 이 중요한 사안을 7차례나 자세하게 다루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바로 전 시간에는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실 때 거듭남을 사람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고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거듭남의 효과와 현상을 통해서, 즉 그 열매를 통해서 그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요한 1서는 거듭남의 열매를 분명히 제시하므로 사람들에게 거듭남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거듭남의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분명히 뒤따른다라는 거죠. 거듭남은 매우 위대한 변화를 주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에서 바울이 말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크신 능력, 지극히 크신 능력의 역사라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이 크신 능력이 믿는 자들 안에 역사했음을 믿는 자들이 알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능력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강조했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 성령의 능력의 크심을 강조했던 이유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죄인의 상태가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으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인간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에베소 1장 18절과 19절에서 말한 매우 크신 하나님의 능력, 지극히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어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가 거듭나기 전의 상태와 또 거듭나기 전의 사람들의 특징을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열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요. 거듭나기 전에 모든 보편적인 인간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도 없고 그 뜻에 복종할 수도,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못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죠? 이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자신의 아비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자기 성공, 자기 집착, 자기 주장, 자기 고집에 함몰되어 있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인간의 상태를 강조했던 이유는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의지와 성향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싫어하며 그것을 저항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스스로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싶어하는 이 강함과 이 강팍함이 거듭나기 전에 모든 죄인들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 강팍한 이 영혼을 그 어떠한 힘과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바울은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정도로 강팍했어. 이 정도로 셌어. 이렇게 강팍하고 이 정도로 하나님을 저항했어. 이렇게 하나님을 저항하는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그 이러한 힘은 이 세상에 어떠한 능력도 존재하지 않아.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능력만이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 라고요. 그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바울은 에베소 1장 18절에서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모든 죄인들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지혜도 힘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열렬함과 열정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능력이 필요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주장하며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전과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역사 있잖아요.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내면과 성향과 삶의 방향성을 새롭게 창조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거듭남의 변화는 위대합니다. 한 사람의 내면과 삶의 방향성과 원리와 원칙들을 모두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변화입니다. 그 전과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정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가 분명합니다. 이 거듭남의 역사가 바로 신앙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주님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 이후부터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진정으로 믿기 시작하게 돼요. 이때부터 그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으며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과 미래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고 죽기까지 주를 따랐던 그 바울의 삶이 부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또 다른 거듭난 신자들을 자신이 희생하면서까지 기꺼이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위대한 변화죠. 정말로 이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합당하게 여겨지고 그것이 삶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변화예요. 거듭남이 주는 변화와 열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변화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며 출발이 되는 이 유대한 변화에 대해서 의심을 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그렇게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의 역사한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게 됩니까? 굳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순종하고자 하는 기쁨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특정한 시대나 무엇인가 열정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변화입니다. 뭔가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있을지 나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천만에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보시고 교회를 다니보십시오. 그런 변화가 있는지 말입니다. 그런 변화는 요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는 저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무척이나 비종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특정한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가장 주된 원인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기독교의 변화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굉장히 회의적인 태도를 갖는 이유는 그 사람 자신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중심과 삶을 모두 변화시키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하늘의 모든 일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이 땅의 일,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듭남의 역사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독교 신앙의 진수인, 기독교 변화가 말하는 이 위대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변화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기조에는 분명히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거듭남의 변화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갖는 이들은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믿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변화되어야 됩니까? 주님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러한 성령의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라고 진실로 이건 확고부동한 진리야.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야. 내가 단언하는 거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 3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이 그로부터 말미암았고 모든 것은 그 이후에나 존재될 수 있을 만큼 창조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요한복음 3장이죠.
요한복음 1장에 이 위대한 변화가 확고부동한 진리임을 말하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했어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셨고 모든 것은 그가 있은 후에 존재했으며 모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의 창조주께서 거듭남을 말하고 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시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하게 위대한 변화는 능히 가능하며 성령의 크신 능력은 불가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분의 말씀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불신앙이죠. 여기에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별 관심 없는 태도를 가지는 거죠. 거듭남의 말씀을 메시지를 주구장창 전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너무 영적이거나 복잡한 건 그런 교리에 복잡한 건 난 상관없습니다. 그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라는 태도를 갖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요건인 이 중대하신 말씀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무관심한 무미건조한 태도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야말로 불신앙 안에 있다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주님이 진실로 당부하고 강조했던 이 중요한 사랑을 별 시덥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거듭남에 대해서 자신을 냉정하게 성찰하지 않는 사람들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지금처럼 하면 된다라는 식이죠. 이들 대부분은 자신이 지금처럼 신앙하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자 하는 소망조차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내게 너에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신하는 자의 대답이 나옵니다. 9절이죠.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질문을 한 겁니다. 그가 이렇게 반응한 이유는 지금까지 자신의 신앙적 견해와 지금까지 경험한 세계로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등등의 어떤 외적인 행위의 포커스에서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된다. 그 내면의 변화가 생겨서 적극적인 자유 안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요건이 필요하다라고 들은 겁니다. 예수님의 설명을 들은 후에 그는 그러한 역사가 과연 일어날 수 있는지 굉장히 회의적인 태도를 가진 거죠. 그가 이렇게 회의적이고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였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신앙적 견해와 경험 세계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불신의 반응을 보이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변화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10년과 20년과 30년을 다녔어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변화가 내 영혼 안에도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영적인 문제성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상태를 한 번도 발견하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자신의 견해와 자신의 경험 세계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영원한 진리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말한다 할지라도요, 다 자기 경험 세계 안에서 맞지 않으면 그것을 부인합니다. 되게 회의적이죠.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녀봤는데요, 그런 변화는 내 주변에서 못 봤어요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 생각에는, 내 견해로는 하면서 니고데모처럼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경험,
견해를 고집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아요.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주관주의에 함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보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진리와 인간의 지식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고대 헬라 철학자들도 17세기 소위 계몽주의 학자들도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불리는 현대 사상의 흐름 속에서도 진리를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은 개인의 견해와 경험 세계 안에서 자신만의 진리를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호에 따라 자신의 입맛에 따라 매우 주관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진리를 만드는 것이죠. 이들은 어떤 확고부동한 객관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획일적이면서 전체주의적인 것은 인간의 이성과 정신을 무시하는 행동이다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각 개인의 취향과 선호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객관적인 진리를 자신들의 취향에 따라 변형 개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거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 정신에 함몰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견해와 경험 세계 안에서 마음대로 재단하는 데에 이르게 된 거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취향에 따라 선호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신앙을 하는 모든 태도들도 자신들의 취향에 따라 변형 개조할 수 있다고 하는 사고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창조주께서 거듭남의 역사와 변화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또 그러한 일이 나에게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기독교 신앙을 자기 경험 세계에서만 이해하려고 해요. 아무리 창조주께서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각 사람의 독특하고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야, 하나님이 참으로 뭐뭐 하라고 하시더냐? 라고요. 인간의 주관적 의견을 묻는 마귀의 유혹에서 불신앙이 시작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의 주관적인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주관적 견해와 정신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 없는 진리,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상태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타고난 본성은 하나님의 진리를 수용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 이 주관적인 것처럼 변화무쌍한 것이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객관적이면서도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진리예요. 만약 여러분이 진짜 변화를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한다면,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원하신다면 이 영원한 진리의 귀를 기울이시길 바라요.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이것을 수용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의 견해와 정신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존의 것에 한 가지를 덧입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레미야 1장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성향, 기존의 견해, 삶의 방향성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서 다시 건설하고 심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건설되어지고 심겨지기 이전에 뽑혀지고 파멸되어지고 넘어지는 이 과정이 없다가는 참된 신앙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가는 겁니다. 이전의 견해와 정신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거듭나서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견해와 정신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아니에요. 신앙의 출발, 과정, 결국은 새로워지는 것에 있어요. 새로워졌고, 새로워지며, 그리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진리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변화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막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매우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왜 이렇게 경고했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기독교 교류에 능통합니다. 교리에 대해서 물으면 즉각적으로 매우 바른 대답을 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겁니다. 이들처럼 오랫동안 진리 아래 머물고 있고 진리에 능통하다면 사람들은 그를 변화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 그들이 처음부터 아닐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경고하며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처럼 현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와 경험 세계 안에서 설정한 기독교 신앙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신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도 그 판단도 성경이 아니라 자신의 견해가 설정한 진리 안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우를 범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끼고 내 견해와 정신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진실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인 견해가 만든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것, 세례를 받는 것, 헌금을 규칙적으로 드리는 그런 정도의 변화를 기독교 신앙의 변화라고만 생각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변화가 어디까지 변화돼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기까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설정한 그 견해까지입니까? 혹시나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이 진리가 말하는 변화를 재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까지만일 거야 라고 자신 스스로 그 한계를 설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만이야 라고 하는 그 설정이 그 선이 어디까지인 줄 아십니까? 바로 지금의 나의 모습까지만이야 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정한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요건을 여러분들 갖췄습니까? 그동안 들었던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상속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입장에 여러분 가운데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모호하고 여러분들의 변화 또한 정말 확실치 않는 상당히 불확실하고 불신앙적인 삶의 태도와 신앙적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어떤 족곡과 어떤 형편에 놓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나 같은 자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 가운데 믿음의 선조들과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처럼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신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만을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이 뭔지 한번 곰곰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변화가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견해가 만들어낸 그런 것인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지는 모든 영혼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변화가 있기를 저는 간구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지금도 목회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라는 것이죠. 그 교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이 분명히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10절에서
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냐라는 주님의 질책을 들어야 돼요.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말에 대해 너는 이스라엘 선생 아니냐? 그러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너는 현재 존경받는 성경 박사이고 교수인데 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말했잖아. 구약에 능통한 네가 이것을 부인한다면, 네 주관적인 견해로 이것을 부정한다면, 네 주관적인 어떤 경험 세계 안에서 이것이 맞지 않는다고 이것을 회의적인 태도로 이것을 반응한다면 이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은 책망하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질책이 현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질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뻔히 나와 있는 변화,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신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주관적인 견해로 이것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이것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위대한 변화를 인정하고 이것을 간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건 모든 사람은 거듭남의 역사를 인정하는 무리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용하는 자와 그것을 불신하는 자로 나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둘 중 하나의 무리에 속하게 됩니다. 11절을 보세요.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어구를 또 사용하세요. 이 어구를 3절에서도 한번 사용하셨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던 이 거듭남을 말씀하실 때 이 어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즉 이게 뭡니까? 진실로 진실로 한다는 것.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확고부동하다는 거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입니다. 얼핏 보면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는 않나요? 이것이 왜 진실로 진실로 할 정도로 중요한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용하셨던 주어가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너 나라고 니고데모와 예수님 자신만을 가리키는 단수형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점부터, 이 시점이 뭡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믿지 못하는 이 시점부터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주어가 우리 그리고 너희라고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주시해서 한 무리를 설정하여 너희라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예수님을 포함한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했던 우리를 가르십니다. 어떤 경계선을 그으신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대표로 하는 거듭남의 변화를 믿지 못하는 너희와 이 위대한 변화를 믿고 따르는 우리로 구분짓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준으로 온 인류는 두 부류로만 나눕니다. 성경은 인종별로 사람들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사회 계급이나 빈부 차이로 나누지 않습니다. 지성과 비지성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류를 한 가지 기준으로만 나눠요. 바로 이거예요. 객관적 진리라 할 수 있는 성경에 있는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것을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자와 교회 밖에 있는 자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생명을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충만히 누리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로 나눴습니다. 이 구분은 성경의 처음 부분부터 거론한 내용이에요. 창세기 3장부터. 아벨의 계열과 가인의 계열로 나눠졌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계열로 나눠졌고요. 야곱과 에서의 계열로 나눠졌고 경건한 자와 경건치 않은 자의 계열로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로 나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부류의 한쪽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거부한다 해도 꼭 두 부류 중 한 부류에 있습니다. 그 중간지대는 결코 없습니다. 이 중간지대를 설정한 종교가 바로 캐톨릭이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고 여러분의 옛 본성과 성향의 십자가에 못 박아
못 박혀 죽어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영원한 날을 이미 상속받은 자의 편에 서 있거나 아니면 영원한 멸망과 심판의 편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두 부류의 성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즉 거듭난 자들의 우리, 이 무리는 빌립보서 2장에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자기부정적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성향이 있어요. 또는 그렇게 자라간다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자기 모든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었던 그분의 낮아짐을 흠모하고 그것을 수용하며 그렇게 마땅히 살아가야 될 것을 바란다라는 거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처럼 자기의 견해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원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 성향은 점진적으로 자라납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변화며 실제적인 변화예요. 이것이 거듭난 부류에 속해 있는 자들의 중요한 시급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허영과 다툼으로 자기를 주장하죠. 그리고 또 이 부류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다릅니다. 거듭난 자들은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태도를 가져요. 그러나 주님이 말하는 너희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은 영원한 것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방향성 또한 다릅니다.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너희라는 무리는 이 땅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이런 변화가 실제적으로 있지 않다면 여러분에게 신앙은 매우 무거운 것이 될 것이 뻔합니다. 저는 신앙을 그저 주일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앙입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제시하신 그 신앙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일날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깃털처럼 가볍고 깃털처럼 자유롭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 신앙은 무거운 것이 분명히 될 겁니다. 잠시 어떤 영향을 받았을 때 즐겁고 열렬할지는 모르지만 이내 그것은 사라지고 다시 신앙은 무거운 것이 될 거예요. 신앙하는 것이 무겁게 느껴질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억지로 하다가 또 하기도 하지만 결국 큰 저항감을 갖게 될 게 뻔해요. 그러니 주님이 주신 이 기회에 주께서 내 영혼에 변화를 주시기를 갈망하고 분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 매우 낙관적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이 하시겠죠 라면서 자신이 마치 주님이 된 것처럼 주님의 때를 예견한 것처럼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변화는 주님이 해주시는 건 아닙니까? 그 큰 능력이 필요한 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크신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 주실 것인지를 이미 말했어요.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컨디션 하나를 제안하셨어요. 한 가지 요건을 하나님은 제안하셨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에베소 1장 18절과 19절에서 나오는 그 큰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뒤에 구절은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 말씀은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한 말씀이에요. 유다왕 아사가 북이스라엘 군대가 이 남유다를 침공하러 쳐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크게 두려워한 나머지 성전의 곳간 안에 있는 은금을 다 털어서 아람 왕에게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그들과 조약을 맺고 도움을 청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니가 아사에게 책망한 말이 방금 제가 거론한 구절이에요. 뭡니까? 지금 아사 왕은 매우 위급하고 시급한 시점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했기
있기에 심판이 있을 거라는 책망을 한 겁니다. 그래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 안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영원한 심판 앞에 분명히 있는 겁니다. 지금 자신 안에 커다란 형벌이 진군하고 있는데 아사왕처럼 주님을 향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찌 내 영혼을 좀 해 주시옵소서 라고 향하지 않고 오직 세상을 향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죠? 먹고 사는 문제죠. 분주한 프로젝트만을 향할 뿐이라는 겁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그러나 매우 낙관적입니다. 막연합니다. 사람들은 어느 한 시점에 이런 비슷한 메시지를 듣고 한 번쯤은 진지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진지함은 이내 사라집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그저 내가 한때는 이런 진지한 태도를 가졌었지 라고 하면서 그냥 세월이 지나다가 그래 나는 변화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확신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이죠. 요한복음은 끝까지 이러한 도전을 주장창 우리에게 줄 겁니다. 반복해서 얘기한다는 것이죠. 반복하는 것은 이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이 요한복음이 흘러가는 이때 우리 안에 변화가 진짜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거듭남의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라고 말해줍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믿고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것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기에서 땅의 일이란 지금까지 주님이 하신 거듭남이에요. 이 땅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변화되는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새로운 출생이죠. 주님은 이 땅의 일, 즉 이 거듭남을 믿지 않는다면 하늘의 일을 도저히 믿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의 일, 이 거듭남은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남을 이해하고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의 전반에 대해서는 진짜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것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영적이면서도 영원한 복락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진짜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요. 교회가 익숙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전율하지 못합니다. 그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 그리고 나 같은 죄인에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별로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그저 부담만 느낄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뭡니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하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중생교리는 속죄의 교리와 더불어 비교할 바 없이 가장 중요한 교리라는 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중생의 교리를 분명히 하지 않고는 기독교 교리와 진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교리가 심각하게 그리고 한탄스러울 정도로 무시되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사람들이 위대한 은혜의 교리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그들이 한 번도 중생교리의 중요성과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중생을 분명히 이해하기만 하면 다른 대부분의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된다. 반대로 중생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중생 시에 우리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효력 있는 부르심, 기타 여러 주제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거듭남을 이해하고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하늘의 모든 일들을 수용할 수도 없고 믿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이 사실을 강조해 왔어요. 이 교리를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운 시절엔 교회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교회 시대 때는 이와 같은 메시지로 충분했어요. 그 결과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참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진지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니고데모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3장 초반이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2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우리는 아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모른다 라고 얘기합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무리들이에요. 종교적입니다.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그들이 우리는 아나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죠. 너는 아직 몰라 라고요.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이 거듭남의 변화, 이 교리에 대해서 크게 번뇌했어요. 고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깨달은 후에 매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조지 휘필드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도, 존 웨슬리도, 대부분의 선조들은 이 영적인 일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하늘의 일들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비춰진 자신의 추악한, 또 본질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통회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가운데 오호라, 나 같은 죄인이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외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성령은 그에게 지평을 열어 그리스도의 구속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셨고, 그 이후로 그들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거듭남은 창문과와 같습니다. 이것을 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영적인 역사와 변화를 주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또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여러분의 영혼에 경종을 울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종교 활동에서 돌이키길 좀 바라요. 메말라지고 매우 의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나오기를 분투하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중요한 이 은혜를 사모하길 바라요. 만약에 이 은혜를 얻지 못하고 심지어 그거를 사모하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에 있다간 교회에 있는 그 시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 거듭남의 교리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지평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척하지 않길 바랍니다. 위선하지 않길 간절히 바라며 그 어떤 교만도 허락되지 않길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삽니다. 예, 분명히 맞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있었던 부흥이 임했던 그 시기에는 이러한 변화가 굉장히 거시적으로 일어났을 때가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오늘날처럼 간헐적이고 잘 나타나지 않는 시절이라 할지라도 이 변화를 부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산다고 할지라도 매 순간 기대한 것처럼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이 진정하고 위대한 변화를 사모하길 바라요. 성경은 그래서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이룰지라 아마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저 넋을 놓고 매우 낙관적인 상태에서 그것을 기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는 사자의 모습처럼 이것이 성취될 때까지 이러한 변화가 나와 우리와 또 우리 세대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했다라는 거예요. 바랍니다. 이 사실이 성경의 진리임을 믿고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한 나에게 있기를 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